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당부하셨는데요. 당부라고 하기보다는 명령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이지만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왜 성도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까요?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복된 소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와 십자가의 고통과 피값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일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이 되신 것, 이 엄청난 희생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는데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고 고생이 말도 못한 그런 생애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 일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피값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삶,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거부를 당하고 냉정함을 당한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작은 보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심정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출세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다 버리고
평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하는 데 늘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오직 전도의 방법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박사님이나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어서 말이 어눌하고 언변이 부족해도 성령님이 이 사람과 함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성령은 없는데 말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말해주는 말씀인데요.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를 그냥 전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약한 상태, 몸도 안 좋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그냥 말하고 벌벌벌 떨면서 십자가를 말했을 뿐인데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말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너무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말이 어느래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모든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역사하는 것을 굳게 믿고 늘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성도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정복하는 싸움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정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을 영원히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마귀의
이를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냐면, 마귀 권세는 죄가 있어야만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히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 주니까 죄가 사라진 것처럼 됩니다. 결국 죄가 사라지니까 마귀가, 죄가 사라진 사람은 잡을 수가 없고 자기 노예로 만들 수도 없고 죽음으로 끌고 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자기 노예로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마귀의 역사는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의 일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면 마귀를 정복하는 예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